우리 청년들 휴가 딱 주간인 것 같아요. 얼굴은 많이 보이지 않지만 사실 저희 그 여름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 청년부 시간도 너무 풍성했지만 유초등부 때 또 어제 있었던 청소년부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 너무 잘 섬겨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 얼굴에서 웃는 얼굴 보기가 정말로 100만 년 걸리는데 너무 이렇게 환하게 잘 웃고 또 너무 잘 먹고 어쨌든 우리 청년들 잘 섬겨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저녁에 깜놀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청년들이 뭐 서로 의논한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기도의 시간에 그래서 사실은요 비사가 있는데 우리 너무 덥고 하니까 한 달간 우리 금요 기도회 쉴까 이래서 장로님하고도 의논해서 그럼 쉽시다 이랬는데 그날 보고는 안 되겠다 우리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 주제가 구원의 기쁨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어서 이런 설교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 기도, 헌신. 여러분들 구원을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교회 생활한 지 오래됐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구원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경험했던 적이 있을 텐데요.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구원의 기쁨을 점점 더 확장시키고 점점 더 영혼에 잇닿게 길어지게 하는 기도와 헌신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시편 126편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상반부까지 읽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시편 126편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되돌아올 때의 감격을 담은 시인데요. 그래서 이 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민족에게 조금 더 감정이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15 해방의 순간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그 감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포로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오면서 불렀던 그 이제 시이기 때문에 그때의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조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해방은 우리 민족의 해방과의 감격과는 훨씬 그것보다는 큰 것이었음을 우리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한 데 비해서 이들은 70년간 포로 잡혀가 있었고요. 우리는 우리 땅에서 식민지 백성, 2급 시민이 되어서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고통을 하다가 해방당했다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땅에 있지 않고 이역만리 바벨론으로 전부 끌려가서 전쟁 포로로서 노예로서 학대당하다가 해방을 맞이해서 고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감격의 깊이가 좀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깊이를 1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입꼬리가 올라가고 막 서로 보기만 봐도 막 웃음이 터져 나오고요. 그 입이 쉴 틈이 없이 계속 찬양이 나오고요. 그러면서도 수시로 막 꼬집으면서 이게 꿈이 아닌가? 이게 진짜 꿈 아니야? 이럴 정도의 기쁨이었다, 감격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해방은요.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격이 특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가 막 차오를 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망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예언합니다. 망할 건데 70년 후에 회복될 거라고 또 예언했습니다.
망하는 것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 회복은 뭐 생각도 안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아직 믿지도 않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가득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지만 그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가는 시간마저도 재앙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소망의 시간으로 선용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포로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70년이라는 시간은 진짜 긴 시간이잖아요. 또 이 70년 동안 뭔가 조짐이, 예를 들면 그들을 파괴시킨 바벨론은 점점 약해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강해지고 무슨 이런 조짐이 보이면 또 막 민족이 마음이 하나 되고 뭐 희망을 막 같이 독립운동을 하고 외국에서도 도와주겠다고 하고 이러면 뭔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버틸 수 있지만 이 70년 내내 신락 같은 변화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0년이 찾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갑자기 일했는데요. 사실 이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지기 150년 전에, 최소 15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앞으로 고레스라는 사람,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갔을 때 그들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이름까지 예언했는데요.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워 즉위 원년에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조서를 발표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절부터 한번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참 신이신데 너희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유롭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요. 4절에 보면 심지어 이 일에 필요한 은, 금, 물질, 짐승이 필요하면 짐승까지 다 기쁘게 예물을 줘서 그들에게 도와주라고 열방 백성들에게 명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이 구원은 단지 어떤 한 국가와 국민이 해방을 경험하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열방을 움직여서 통치자를 세우더니 열방 백성들로 하여금 은금을 주게 하더니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한 이 구원으로서 이 구원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들어왔던 이야기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노예 생활했는데 40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꺼집어냈다고, 출애굽시켰다고, 얼마나 갑자기 꺼집어냈던지 빵을 먹으려고 하면 발효할 시간이 필요한데 빵 하나도 60만,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빵 하나 발효할 시간도 없이 나왔다고. 하나님 갑자기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도 안 믿죠. 우리 조상들 지어낸 이야기였지. 근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출애굽하면서 이 바벨론에서 나오면서 와, 하나님 과거에 일하신 게 진짜였구나라는 믿음이 생겼고요. 또 한 가지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이 서로 하나 될 수 없고 이 고통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거라는 예언이 구약의 핵심인데요.
이 일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믿음이 동반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오는 기쁨은 여러분,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죽을 것처럼 일했을 때, 그것을 성취했을 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그런데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죽을 것처럼 노력해서 성취하는 순간 너무 기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데 그 기쁨은 얼마나 갈까요? 진짜 생각보다 오래 안 갑니다. 조금 시간 지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대부분이. 그때 그게 뭐라고 그렇게 죽을 똥살똥 그거에 막 목숨 걸고 연연했을까라고 이야기하거나,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20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루었는데 그 목표가 뭐였던지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돼요. 왜냐고 하면 인간이, 여러분, 가지는 목표는요, 허망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없어지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는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판명 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기 150년 전에 이 일을 이룰 왕 이름까지 예언했던 이사야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백성들의 기쁨을 이사야서 51장 11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좋아 만세 이게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기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2절 하반부부터 3절 내용을 좀 읽겠는데요. 여기에는 이 같은 구원을 경험할 때 그것을 지켜보던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화답했는지의 내용입니다. 2절 하반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2절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세계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유다, 포로 잡혀온 소수의 사람들이 70년이 지났는데 없어지지 않고 도리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새로운 제국의 황제인 고레스가 내렸을 때,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필요한 은금, 물건까지 다 제공되는 모습을 보고 열국 사람들은 이제 고향 땅을 향해 가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화답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위해 큰 일을 행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면서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2절 하반부에서 3절에서 두 번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일까요? 큰 일을 행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그렇게 강조할 만한 큰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크신 분이든지 천지 만물을, 천지 만물과 우리 지구만 자꾸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이 광활한 우주를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이 수십만 명을 수천 킬로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으로 옮겨 놓는 게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페르시아 유다 이 소수를 갑자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이 아니라 유다 제국을 만들어서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게 했다고 하면 모를까.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제국이 섰는데 거기에 승계되어진 노예들 수십만 명한테 너희들 가서 성전 지으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근데요, 여러분,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보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훨씬 더 큰 일입니다. 훨씬 더 큰 일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일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새 차를 한 대 찍어내는 것이 얼마나 수고가 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저보고 새로운 차를 하나 디자인해서 이렇게 경쟁력 있는 차를 하나 지금 만들려고 하면 저한테는 너무 큰 일이겠지만 현대자동차한테 여러분 이미 그 나와 있는 차 한 대를 오늘 신차 한 대 뽑아달라고 하면 큰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차가 10년 전에 저수지에 빠졌는데요. 저수지 바닥은 또 뻘밭이었습니다. 그 뻘에 처박혔는데요. 10년이 지나서 차를 끄집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물속에 10년 있었으니까 얼마나 부식이 되었으며 뻘밭이었으니까 부품 하나하나 구석 하나하나까지 10년이면 오물이 안 들어간 데가 없겠죠. 근데 그 차를 안 버리고 그 차를 수리해서 완전히 멀쩡한 새 차로 만드는 일, 새 차 뽑아내는 일하고 여러분 이렇게 물에 빠진 이 문제 차를 멀쩡하게 고치는 일, 어떤 게 큰 일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이거는 매우 쉬운 일이에요. 현대한테 새 차 하나 찍어내는 건 아무 일도 아닌데 이거는요 아마 현대 무슨 프로젝트에서 이거 꼭 복원시켜야 된다고 하면 전문가들 다 달라붙어 가지고 몇 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킬레스 건이 있죠.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 하늘의 별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인간인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인간을 썰어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 우주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일, 그 핵심인 인간을 변화시키는 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있어서 그래서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지 국방력이 약하거나 외교가 미숙하거나 지도자를 잘못 뽑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이 죄악의 오염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드는 구원은 참으로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죄를 구원하는 것이 큰 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죄라는 단어 자체가 솔직히는 아주 전근대적인 단어죠. 캐캐묵어서 박물관에나 처박아야 할 것 같은 단어고요. 안 그래도 사람들 우울한데 죄라는 단어는 우울증을 더할 것 같은 단어고요. 세상을 더 암울하게 만들 것 같은 단어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저는요. 제가 저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정의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나는 죄인입니다. 만큼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죄악됩니다. 라는 정의만큼 더 정확한 정의를 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심지어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가 정말로 동의가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살아왔느냐? 저 양심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알고 지냈던 사람이 저를 보면서 나쁜 사람이야, 권지현 나쁜 사람이야, 거짓말쟁이야,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사람 솔직히 그냥 제가 아무리 좀 냉정하게 이야기해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알고 지내던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 때 나 때문에 도움받았다고 말하는 경우하고 나 때문에 피해받았다고 이야기할 경우 아무리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해도 도움받았다고 할 사람은 꽤 있을 것 같은데 나 때문에 피해받다고 할 사람은 어쩌면 한 명도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냥 양심적으로 듭니다.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왜 스스로 죄인이라는 정의 외에는 나를 정의할 더 적절한 표현을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냥 종교적으로 겸손한 척 보이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철저하게 망가진 이중잣대를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평가와 다른 사람을 향해 내리는 평가의 기준이 이렇게도 다를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게으름,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을 내가 나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럽고 변명과 해명이 잘 통하는데 똑같은 게으름, 실수, 잘못을 다른 사람이 하면 너무 온도 차이가 나게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게 되는 저를 발견합니다.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의식 중에 너무 쉽게 깎아내리고 말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무의식 중에 너무 쉽게 미장하고 미화하고 포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남이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절대로 이번엔 넘어가지 마시고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쉽게 기도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로남불이 무슨 정치권에만 있고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철저히 있는지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발견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잘한 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나은 거 있으면 어떻게든지 드러내서 자랑합니다. 그리고는 자랑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는 저러지 않는데 쟤는 왜 저래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를 향해서 비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나만큼만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능한 내가 상대방을 참고 기회를 몇 번 줬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잘못한다고 하면 걔는 구제불능이야. 인간 쓰레기야. 심지어 예수 믿으니까요. 종교적인 용어까지 있어서 걔 지옥 갈 거야. 라는 이야기까지 아주 쉽게 하는 자신의 모습을 해놓고 한 걸음 떨어져서 나를 보면요. 섬찟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교만할 수 있는가. 가끔 자기 비하의 표현을 쓸 때도 있지만 그것 역시 내가 그렇게 비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역설적인 방법이지 나를 절대로 비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교만이 내 속에 있는지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교만한 척하면서도 동시에 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처절한 나약함과 치명적인 사악함 때문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의지가 박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무관심한지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도 미루고 안 하려고 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악한 일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집착이 강한지, 얼마나 머리가 빨리 회전되는지 수만 가지 장애가 있어도 뚫고 결국은 그것을 해내고야만은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 진짜 사탄이 있구나. 이게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내 안에 엄청난 무지와 편견이 있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부모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 아내와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이요, 한 10년만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이전에는 이런 시각을 전혀 가지지 못했고, 아니 반대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여러분 사실은 맹신은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 무지와 편견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맹신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생각,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결정,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정말 성도들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되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되면 너무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로 아는 것이며 맞는 것일까 생각할 때 아닐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훨씬 많이 합니다. 여전히 무지와 편견 때문에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이게 내가 총체적으로 잘못됐는데 인풋 기관이 잘못됐어요. 눈과 귀와 나의 촉각, 느낌이 인풋 기관이 잘못되어서 여러분 잘못되게 들어와요. 내 안에 연상기관인 내 마음 자체도 오류투성이어서 잘못 평가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아웃풋, 나의 손과 발과 말,
얼마든지 그래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와 허물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탄식 외에는 나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죄는 죄로 끝나지 않고 선고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너무 잘 아는데 여러분 잘 알면서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싹이란 말은요. 바꾸면 일당이란 말이죠. 월급이란 말이죠. 연봉이란 말이죠. 연금이란 말이죠.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일당으로 사망이 쌓이고요. 월급으로 사망이 쌓이고요. 연봉으로 사망이 쌓이고요. 연금으로 사망이 쌓이고요. 사망이 막 쌓여 있으면 사망이 누르면요. 죽음이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 죄가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데 자기와의 관계, 자기 스스로와의 관계도 철저히 파괴시키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죽음이 왕노릇하는 사회입니까? 어느새 세계 자살률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살만큼 자기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의 증거가 자살만한 게 없잖아요. 자살률 1위가 되었다니까요. 대인관계에도 지옥이 따로 없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가장 가까운 단위인 가정도 보십시오. 서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을 텐데 이혼율은 세계 1위를 되었고요. 여러분 너무 살기 힘든 지옥 같은 곳이 되어서 출산율은 세계 꽁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 무관심하거나 외면하고 부모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고 혹은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증오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다 그렇다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관계는 깨어져 있고요. 그러면 그런 가정이면서도요. 그런 아이를 학교에 맡길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또 초등학교에 맡길 경우는요. 마치 자기 집에서는 아이를 천사처럼 자기는 뭐 하나도 오류가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것처럼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도 얼마나 괴롭히든지 뭐 아이 마음 상해죄가 있다네요. 내 아이를 마음 상하게 했다고 그거 아이 마음 상해죄로 고발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와, 이번에 초등학교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니까 이게 아이들 교육 환경에 좋지 못하다고 선생님이 그 교사 선생님이 이제 좀 뭐랄까 애도 그 마크를 다니까 카톡에 마크 다니까 내리라고 아이들 정서에 좋지 못하다고. 도대체 그러면 뭐 거기 화환 쌓는 거 치우라고 애들 교육에 안 좋다고. 교육을 뭘 하는 거죠? 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죽음이 이 사회에 그냥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집안에서조차 이러니 여러분 회사에서 노와 사가, 정부에서 여와 야가, 진보와 보수가, 남과 북이, 동과 서가 매일 죽도록 싸우고 서로 탓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사회는 인터넷이 가장 발달되어 있어서 사이버상에서 상대방을 향한 잔인한 음해, 원색적인 조롱들, 학대들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의 죽음의 소식들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죄는 작은 게 아닙니다. 죄의 월급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 사회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요, 무슨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드러나는 이렇게 표출되어지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용서받고 내 속에 있는 이 이중잣대는 끊어지고 내 속에 있는 교만은 파해지고 나의 약함과 사악함, 나의 무지와 편견이 사라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모여 만든 이 사회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어찌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뿐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어요. 죄를 전가시켜 버리셨어요. 죽게 하셨어요. 나의 모든 죄와 죄의 싹을 다 가지고 죽게 하시고는요.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는 교만하고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상대방을 향해서는 미워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스스로 겸손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죽기까지 살아내시니 그가 죽으셨어도요, 하나님 뜻대로 사신 삶은 죽음 아래 매여 있을 수 없어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죄를 이겼고 예수님이 죄가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가 가득 찬 세상을 만드는 그 나라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지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뭔지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했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구원의 기쁨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이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롭게 깨달아져서 다시 한번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에 나온 대로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절 한번 띄우시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죄에서 해방시키신 우리 주님 앞에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3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기쁨이 이 시간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짤막하게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사람에게 두 가지 더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시편 126편 4절에 보면 이 시인은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진 이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포로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1차에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차에 돌아오고요, 3차에 돌아오고요, 그리고 사실은 돌아온 사람보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용서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고범죄도 있고요,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쓴뿌리 같은 상처들도 있습니다. 아직 완전해진 것 아닙니다. 구원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이미 구원하셨지만 계속 구원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되 우리의 포로를, 아직까지도 내 가운데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 영역들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가 뭐냐고 하면 유다의 남부 지방에서 발견되어지는 특별한 시내인데요, 유다의 남부 지방은 네게브라고 해서 거의 광야지대입니다. 시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북쪽 어딘가에서 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석회질이어서 땅속으로 파고드는데요, 어디서 갑자기 남쪽 네게브에서 터져 나오게 되면 물이 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딱 터져 나오면 한 1분, 2분 사이에 갑자기 물이 급류가 되어서요, 막 흐르는데 앞에 있던 모래 언덕 같은 것도 갑자기 쓸어버리고 가는 그런 이렇게 물길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남방시내 와디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70년이 되니까 우리를 약속대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다 기도합니다. 아직도 매여있는 이 죄악에 매여있는 이 영역들이, 많은 영역들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에 매여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 남방 시내와 같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가 멈춰지고요, 자꾸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았어, 나 현재에만 머무르게 되면요, 구원의 기쁨은 점점 축소되어지다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영역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영역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기에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포로들을 남방 시내와 같이 돌려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어지며 기쁨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요, 또 한 가지 구원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에게 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헌신입니다. 5절, 6절 마지막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잡혀갔을 초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안 망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망했습니다. 포로 생활이란 여러분 지금 회사에서 이게 어리되어서 당하는 수모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또 예레미야가 이 포로 잡혀가는 것마저도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씨앗을 심었을까요? 또 주위에서 낭망에 있는 지체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힘내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연민으로 불탔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어느새 그와 같은 구원을 향한 사모함도, 거룩을 향한 노력도, 영혼들을 향한 연민도 말라버리고요, 재처럼 헌신은 식어지고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들이 심었던 모든 기도의 씨앗들이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게 열매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나서는요, 진짜 이거는 와디의 역사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요, 다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나님, 울면서라도 다시 씨를 뿌리겠습니다. 밭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헌신은 자기 열심으로 말미암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헌신이지요. 자기 열심으로 한 헌신은요, 마치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는 그 다음날 바로 도망가야 했던 것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은 다릅니다. 5절에도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건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도리어 더 심하게 눈물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헌신이 열매를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는데도 이와 같은 믿음의 헌신이 멈추어지면요, 다시 이 구원의 기쁨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영원히 가도 계속될 기쁨인데요, 점점 유통기한이 줄어들어가지고 기쁘질 않아요. 겨우 교회 와서 인공호흡 받듯이 살려놔도요, 다시 믿음의 헌신이 없으면 또 유통기한이 얼마 안 돼서 문 나갈 때 사라져요. 하지만 이 헌신이 하나님 울면서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모든 영역들, 우상으로 채워진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 저는 싸우겠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겠습니다. 이 헌신으로 나아가며 기쁨은요, 점점 영원에 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 기도, 헌신.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청소년부 주제가 우리 구원의 기쁨인데 주제 찬양이 지금 부를 찬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시작할 때 한번 불렀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다 넘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운 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새 찬양이어서 또 사실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구원의 기쁨이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찬양이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으니까 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또 이 뜻을 알고 드리는 그 감격의 고백으로 기쁨 가운데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까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주인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3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터 내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고 사방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방은 무덤이 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고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이미 경험한 구원입니다. 얼마나 기뻐해야 마땅합니까? 또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야 할 구원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미래입니다. 아깝지 않은 헌신입니다. 얼마나 헌신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주의 이름 고백하면서 구원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기도, 구원받은 자의 헌신으로 오늘 시편 126편의 주인공들처럼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포로된 자리에서 저희를 해방시키셨고 우리 자신이 놀랄 만큼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영광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아직 제 삶의 부분들 곧 나의 성품과 대인관계와 기타 여러 약점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남은 가시가 없지 않지만 주님 나를 위하여 분명히 꿈같은 큰 일을 행하셨으니 작은 패배 앞에서 절망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항상 웃음에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못한 영역들, 수복되지 못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열방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울음과 탄식에 눈과 귀를 닫고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신만의 계획을 위해 일하면서 만족하고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물결이 큰 홍수가 되어 온 땅을 주께 되돌리도록 쉬지 않는 강청의 기도 계속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씨 뿌리게 하옵소서. 새로 씨앗부터 뿌리기에는 눈앞의 현실은 너무 척박하고 걷어내야 할 가시채와 뽑아야 할 돌조각은 너무 많고 밤낮 돌보며 막막히 기다려야 할 시간 앞에서 한순간 눈물밖에 나오지 않지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또다시 겸허히 눈물을 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누군가 심었기에 내가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얻는 것처럼 비록 내가 거두지 못할 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얻을 추수를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파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